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룻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단의 시간 두 번째 소 제목으로는 지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외국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법규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한 한인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끊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분명 30km 가는 곳에 30km로 갔고 60km 제한 속도에 있으면 그곳에 맞게 갔는데 어느 날 교통경찰이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딱지를 끊었어요. 딱지를 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변하죠. 나는 분명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켰는데 왜 딱지를 끊습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에 미등 켜지 않아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 법규에 보면 낮에는 반드시 미등을 켜야 되고 밤에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등에 딱 차량이 대기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앞 사람에게 방해될까봐 헤드라이트를 끄는 거예요. 물론 안 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에 사람이 굉장히 화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을 나한테 계속 비춰? 그런데 낮에 미등을 켜거나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켰다 껐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안전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눈부셔 라고 할 수는 있으나 뒤에 분명히 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를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는가? 다른 차가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자신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지 켜고 있지 않았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차가 다 밝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켜 있는 줄 알고 운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은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위치를 헤드라이트를 통하여서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서는 자동차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꺼져 있으니까 켜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휩쓸려가는 동안에서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백양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적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살아 생동감 있는 교회, 찬양에 힘이 있는 교회, 전도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어디서든 고백하지만 우리 백양교회 성도님들 딱 한마디로 그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착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우리 교회의 인상이에요. 하지만
백양교회가 은혜의 교회라고 해서 내가 은혜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백양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백양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구원 하니까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백양교회가 구원이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저는 청주 백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제가 백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들이 제 바짓가랑에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0월 한 달 축에 대해 신방이 잡혀있고 벌써 많은 가정을 신방합니다.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저 역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축복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신방할 때 한 권사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이 권사님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대를 했냐면, 제가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겁니까?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나서 바로 찬송가 우리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만약 물어본다면 본인도 500장 부르려고 손을 딱 집어넣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면 뭐 좋아하십니까? 제 500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500장 부르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고 목사님이 바로 500장 부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그날 신방 예배가 은혜의 산실이었습니다. 벌써 말씀 듣기도 전에 이미 찬양, 내가 부르고자 하는 그 찬양을 목사님이 어떻게 딱 영으로 통했는지 500장을 같이 불러서, 이분은 그때는 다른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권사님은 가장 큰 은혜예요. 이 권사님에게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준비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삼촌 바짓가랑이 붙잡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낭패본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삼촌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삼촌이 가면 같이 갔습니다. 덩달아서 본인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자 아브라함 옆에서 같이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같이 떠나갔습니다. 멈추라고 하니까 같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지켜보았어요. 이때까지는 롯도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이 오자 드디어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이 바라본 것은 요단 들녘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초목이 많고 양떼를 키우기에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곳에 소돔 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거한 그 땅의 반대편인 헤브론 산지에 거하게 됩니다.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 가까이에 있는 이 요단 들녘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헤브론은 단순히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산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름을 가진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내 양만 키우기에 좋은 요단 들녘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양무리가 설령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익숙해진 반면 롯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돔 땅, 죄악의 땅의 삶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 소돔 땅으로 가서 죄악을 범하는 모습은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롯은 소돔 땅이 죄악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 땅에서 장막을 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pitched his tent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소돔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소돔 가까이에 거했습니다.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어요. 왜? 소돔 땅이 죄악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까이 장막을 치니 보이게 되잖아요. 그 장막이 조금씩 소돔 땅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롯이 소돔 땅 가까이에 장막을 쳤더라라고까지만 기록하고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멸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처음에는 장막을 소돔 가까이에 쳤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성문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소돔성 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롯이 결단한 그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단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은 시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복 있는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은, 즉 복 있는 아브라함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제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제가 정반대로, 반면에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롯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이 지지리도 없는 롯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돔성 가까이에 진을 칩니다. 가까이에. 소돔성이 저 멀리 보여요. 저 멀리서 일로 와 들어와 괜찮아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부릅니다. 그것이 자꾸 들려요. 복 없는 롯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 소돔성 안에 들어갔다 왔다 합니다. 그 사람과 교류하고 들어갔다 왔다, 성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리고 복 없는 롯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즉 정착했다는 것이죠. 소돔성 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꾀를 쫓지도 그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반면 롯은 정말 결단의 자리에서 소돔성이 멀리 보이는 그 자리에 가까이에 있다가 그들과 교통하다가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를 부르게 됩니다. 죄는 죄를 이끌고 가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성가대, 참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2부 성가대, 후산나 2부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해서 제가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졸아도 여기서 졸고 장난쳐도 여기서 장난치고 떠들어도 여기서 떠들고 놀아도 여기서 놀아라.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 신앙의 믿음에 노출시키면 이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는 굳건한 반석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참 돌아오기 힘들죠. 최소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끝까지만 잘 신앙생활하면 이 아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의 모습은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죄악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롯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앉게 되자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도 그곳에 소돔성에 투자를 하고 자신의 돈도 투자하게 되고 자신의 젊음도 투자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도 그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두 딸도 그 소돔성 남자들과 결혼시키게 되고 자신의 집도 자신의 재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곳에 투자를 하게 돼요. 멸망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곳은 멸망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롯은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과연 멸망할까? 과연 이 소돔성이, 이 아름다운 성이 과연 멸망할까? 롯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손 떼고 나와야 돼요. 주식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 주식하다가 좀 이게 떨어져요, 자꾸 주가가. 그러면 얼른 이 주식 용어인데 손절매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물타기를 합니다. 또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왜? 지금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뭐 몇십만 원 투자했으면 에이 그거 없다 쳐 하고 나올 수 있는데 투자한 게 너무 많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 죄악의 땅에서 나와라, 거기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금 뒤에 그곳은 하늘의 불과 유황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안 나와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랬으면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이 지금 임박한데, 심판이 임박한데, 내가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그 모든 영화가 잿더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의 이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셔서 그래요. 성숙한 성도는 이 세상에 투자하되
투자는 하세요. 즉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하도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하리라.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이제 겨울철로 접어드는데 직접 보이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잎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자라지를 않아요. 생장하지 않습니다. 흰눈 내리고 겨울이 내리면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한계 있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지난주 장례 치를 때도 동일한 모습을 봤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그곳에 왔을 때 전 한 번도 그 젊은이의 얼굴을 본 적도 또 이름도 그곳의 가족도 아무도 모르지만 제 가슴이 그렇게 아팠어요. 대학생이 사고로 이곳에 온다는 자체가 마음 아픈 것 아닙니까? 인생은 그러나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있을 뿐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데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나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곳이 철거 대상이 됨을 안다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던 롯, 그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지금 영적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결단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더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롯처럼 실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롯처럼 세상에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미련이 남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지체했어요. 만약 저 같으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거기 멸망하니까 나오라고 했는데도 왜 안 나와? 왜 머뭇거려? 빨리 나와! 그런데 또 지체를 해요. 그 성 멸망할 거다? 빨리 나와! 또 지체를 해요. 저 같으면 야, 그냥 거기 살아! 알았어, 그냥 살아! 내가 너 내버려 둘 테니까 거기 살아! 라고 하겠어요. 왜? 성질나서.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즉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할렐루야. 롯이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롯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롯의 손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우리는 실제로는 세상에 발버둥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나 여기 좋습니다. 괜히 교회 나갔다가는 삶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끌고 그 죄악의 성 중에서 끌어 밖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이 성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결국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아의 구원의 방주인 이 백양교로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에게는 구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나왔는데 이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 남아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롯처럼 혹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어요. 이때 관원들이 잡아다가 그들에게 매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이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 말하지도 마. 그들에게 당부를 해요. 이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판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생명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정령 진리의 말씀, 이 길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머뭇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도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지옥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것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백양교회 성도들은 다짐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을 좋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였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얽매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얽매였습니까? 이 갈림길에 바른 판단, 바른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도 마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내 자신을 좋게 합니다. 내 자신만 좋으면 끝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것 보고, 나만 좋은 것 먹고, 나만 좋은 곳에 가고, 나만 좋은 곳에 거하며 그것만 하면 다 끝나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저는 2015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판단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850대 1로 서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룻이 지체한 것처럼 이 백성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바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으로 가세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많은 성도를 봅니다. 어느 때는 성도들이 안 나와요. 막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교구장에 가서 제발 나오라고 해요. 제발 나오라고. 제발 예배 드리라고. 마지못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곳을 진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교회 밖에 거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은 소돔 땅입니다. 교회 밖은 멸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방주 이 백양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지체하지 말고 바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시는 우리 귀한 백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바른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우리들을 그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결단을 통하여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그 안에서 순종케 하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